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46쪽에 있습니다. 구약 1146쪽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0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가끔씩 한국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과 연락을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곧잘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 힘들다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힘들다 그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도 힘들다, 어렵다, 막막하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럽다. 미국은 살기 좋지. 이제 또 들어갈 때 되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뭐하려고 들어오냐고. 거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왜 다들 말없이 웃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 이제 6년 더 좀 더 살아보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보고 들어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미국 뭐 별거 있어요? 뭐 원 안 쓰고 달러 쓰는 거고 뭐 영어 쓰는 거고 똑같지 않나요? 피곤하고 또 외롭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약간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좋죠.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도 힘들고 미국도 어렵다. 어른도 막막하고 젊은이도 답답하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헛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유럽에 살면 그렇겠습니까? 호주에 살면 좋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옛날 사람도 힘들었고요. 우리 자녀들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여러분들 나라가 망한다는 건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뭐 그렇겠다 싶겠지만 얼마나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알던 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를 누군가가 다스리고 간섭하게 되어지는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는 계속 이제 회개하라고 말하고 경고를 했는데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던 사람들이 결국 망했어요. 예레미야는 나라 망하기 전에도 울었고 나라 망할 때도 울었고 망하고 난 다음에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요. 그런 예레미야가 나라 망한 이후에 너무 슬퍼하며 부른 노래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제목을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읽었죠.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마냥 슬퍼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죠?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성실하시다며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 슬픔과 좌절 속에서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괴로움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새 소망과 새 위로, 하늘의 평강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소망과 위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들 때 우리가 곧잘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요 며칠 동안 추수감사 주간 이후로 애들이 번갈아 가며 아팠어요. 한 놈씩 한꺼번에 아프든지. 아들내미, 딸내미, 깐난쟁이 돌아가면서 한 주는 배 아프다, 한 주는 열난다, 한 주는 기침한다, 피부에 뭐가 났다, 혓바늘이 나서 음식을 못 삼킨다. 애들 막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가는 애를 데리고 또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영어로 고쳐주세요 하고 뭐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막 한국 돌아갈 날짜 점점 다가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짐 잘 싸고 있냐고. 짐 싸야 되는 건 또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지도 교수님께 또 연락이 옵니다. 너 이때까지 이거 내고 가야 된다. 가려고 해도 요거까지 내고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최근에도 막 그 밤에 캄캄한 밤에 혼자서 이제 너무 졸리는데 이거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과제를 하고 교수님한테 내려고 막 하고 있는데 방에서 애가 웁니다. 나가 아프다 아범아 이리로 와라. 그래서 막 가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타이레놀을 먹은 지 1시간밖에 안 돼서 또 먹일 수도 없고 그냥 안고 괜찮다 죽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캄캄한 밤에 하나 울면 1호가 울면 2호가 깨고 2호가 울면 1호가 깨니까 조용히 울어라 울어도 막 이렇게 하면서 달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확 올라오는 생각이 옛날이 좋았는데 진짜 이거 미안해. 네, 이거 영상 올려주지 마세요. 네, 그 막 애 없었을 때가 좋았는데 어쩌자고 애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지압가림도 못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들어와요. 막 애를 왜 셋이나 낳았을까? 왜 나는 미국에 온 건가? 겁도 없이 와가지고 꼬부랑말로 공부를 하는데 냈더니만 뭐 문법 틀렸다고 다시 해오라 그러고 내용 틀렸다고 다시 해오라 그러고 그 밤중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지금은 좋지 않다. 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뭐 마트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들릴 때가 있죠. 야, 나 옛날에 좋았는데
그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네 나이 때는 뭐를 했다 막 이런 얘기들.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돈 많이 벌고 잘 나갈 때가 좋았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과 생각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과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겠어. 하지만 돈 있었을 때가 더 좋았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치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때가 나는 더 좋았어 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당대 최강의 제국 애굽의 손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광야길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으며 앞을 가로막던 홍해마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피로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막막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불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관광 간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주재원처럼 이렇게 간 거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맨날 맞았고 구박받았고 죽으라고 땀 흘려 일하면 애굽 사람들이 먼저 먹다 남은 거 주워 먹던 인생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쥐들이 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고기 좀 못 먹고 목 좀 마르고 덥고 피곤하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야,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과일 먹지 않았냐? 야, 생선 먹지 않았냐? 마늘과 파, 부추 먹지 않았냐? 그때가 좋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문제, 사람들의 투덜거리는 말, 그리고 당장 눈앞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막 이것들이 몰아닥치니까 영혼의 눈과 귀가 닫혀버리고 그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원만이 내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런 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앞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만나,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게 다 하찮게 여겨져요.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다고. 지금의 만나, 지금의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 다 필요 없고 옛날에 그래도 이집트 사람들이 먹다 남겼던 오이, 참외, 마늘, 부추 이게 더 좋았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이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잣대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이걸 이겨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에도 무거워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당시 군사 대국이었던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걸림돌이 됩니다. 아람 군대의 행군 경로, 전투 방식 등등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엘리사가 다 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이리로 올 것 같습니다. 아람 군대 전략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치려면 엘리사 먼저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던 땅 도단에 대군을 보냅니다. 그 성읍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바깥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담담합니다. 군대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낙심하고 좌절한 사환에게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무기를 보내주십시오, 돈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어 저 사람을 달래주십시오가 아니고 먼저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닙니다. 힘이 센가 약한가가 아닙니다. 보는가 못 보는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면 이깁니다. 못 보면 집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러했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예레미야 애가 첫 문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슬프다 성이여,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하기 그지없다. 옛날에는 열국 중에 높임을 받더니 이제는 천대받고 무시당한다. 한탄하고 애통합니다. 예레미야가 문제를 압니다. 상황을 인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슬프다 내 인생이여, 전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는데 이제는 적막하다. 슬프다 내 인생이여,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내 인생 망한 것과 같다.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때 잘 나갔는데 하면서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1장 2장을 넘어서 1장의 탄식이 3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읽어본 말씀 이렇게 바뀝니다. 2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담대히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절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레미야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그러했죠. 이 찬송가는 저에겐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캄캄한 시골 교회에서 집이 사택이어가지고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가끔씩 어쩌다가 이제 사택에서 바깥에 뭐 물건을 사러 나온다든지 잠깐 나오는데 고슬프게 내 영혼이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장로님 별로 이렇게 막 그래요.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가 대단하시겠어요. 뭐가 그렇게 뭐 많으셨겠어요. 그런데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른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영혼의 눈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몰랐던 예수님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잖아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 또 사람들의 이런저런 불평하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소망과 위로를 누리는 비결 두 번째는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잠잠하게 기다려야 한다. 네,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를 비롯하여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비결은 그들이 잠잠히 기다렸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마음이 이제 번아웃 되어가지고 그리시네가에 막 숨고 이랬을 때에도 막 불이 지나가고 막 바람이 지나가고 막 산과 바다가 요동치는 것 같아가도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그가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호들갑을 떨지 않고 잠잠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좀 문제는 잘 안 들려요. 주의 음성이. 아버지 뜻이 뭐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어려울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차를 타면서 조금 느낀 게 있어요. 차에서 여러분들 이제 라디오나 음악 같은 거 들으십니까? 저도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아이들 학교 라이드 해주면 이렇게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애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뭐 동화 이야기 이런 거 CD로 틀어주는데 주일 아침 일찍 혹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있어가지고 막 새벽 4시 반 뭐 이렇게 집에 나오려고 시동을 걸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팡팡 하면서 노래가 막 갑자기 팡 하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막 애들 듣던 동화 이야기에서 그런데 뭐 이런 거 막 나오면 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볼륨을 확 흥급하게 내립니다. 분명히 같은 음량으로 같은 볼륨으로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CD를 듣다가 주차하고 시동을 껐는데 전날 오후에는 그게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볼륨인데 새벽에는 그게 막 차를 울리듯이 시끄럽게 들려요. 왜 그런 것일까요? 주변 소음 때문이죠. 전날 오후에는 막 애들이 떠들고 길가에서 차가 빵빵거리고 막 오토바이 부다다다다닥 하면서 지나가니까 잘 안 들려서 계속 이렇게 볼륨을 키웠는데 새벽에는 아무도 없고 길도 조용하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볼륨인데도 이게 너무 크게 확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음성을 못 듣는 것일까? 우리 마음속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죠.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도 요란해서 그리고 들었던 어떤 뉴스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다가 보니까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묻혀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뭐 자녀 교육 7살을 놓치면 평생을 놓칩니다. TV, 유튜브 이런 데서는 계속 막 예쁜 사람 막 그 뭐 사치스러운 막 화려한 집과 자동차 이런 걸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삶을 불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내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들으려고 유튜브 켰는데 갑자기 첫 화면에 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테슬라 지금이 가장 싸다. 북텍사스 지금 지금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뉴스 보고 저 뉴스 보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소란스러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파묻혀버려요.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들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봐봐 목사님 얘기하셨지 조용히 해 잠잠해 이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때 제자들이 막 돛을 접었다가 폈다가 노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별수를 써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매일 폭풍이 몰아쳐요.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신분 걱정.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 늦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마음속에 세상 폭풍이 마구마구 몰아치는데 그걸 잠잠하게 해보겠다고 내가 뭐 내 힘으로 이래저래 수를 찾아보아도
마음이 도통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폭풍을, 그 소란을 잠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양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연습하면서 또 찬양팀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예전에 중등부나 이런 걸 지도하면서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과도 같이 늘 기도하자고 했던 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다들 나와 계시지만, 그래, 우리 김 집사님 오늘 교회 오셨네, 뭐 이 권사님이 교회로 오셨네, 겉으로는 보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은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지금 누군가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싫어서 숨기기도 하고 괜찮은 척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해야겠죠. 다른 소리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이 나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풍랑을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좀 급해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렇게 조급함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획대로, 조금이라도 내 예상대로 안 되면 안달부터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큰 그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태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기다릴게요 하고 멍하게 있는 게 아니죠. 시므온처럼, 그리고 또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신랑이 오기 전에 등불을 준비했던 열처녀, 그리고 주인이 오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했던 그 일꾼들처럼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그저 묵묵히 해나가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그리고 또 별로 안 길어요.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했더니 그대로 행했더라 하니까 그렇게 했구나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거기서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씨, 그러면서 또 막 한두 명이 걸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걸으면 막 앞사람이 막 샌들 질질 끌면 뒤에 먼지 막 날아오고, 막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건데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뭐 하는 건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도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7일을 돌라고 하시는데, 그 성경에 보면 무너지기 전에 뭐 어떤 징조나 또 뭐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뭐 흔적이 전혀 없어요. 사흘쯤 돌 때 막 벽에 금이 가고, 막 6일째 되면 기둥이 흔들리고, 막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돌겠는데, 7일째 7바퀴 완주하기 직전까지,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기 전까지도 여리고성에 무슨 뭐 문제나 어떤 변화가 보였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믿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풍조나 유행을 쫓아 이리저리 휘날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리라 믿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가야 하죠.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면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들 바람에 나는 것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 그게 대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가 비로소 괴로움 많고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